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제품은 10년일 수 있지만 평생 그리고 영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일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차이를 두는 결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 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이 요단강 동쪽, 그걸 이제 보통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요단강 동쪽을 길르앗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르앗 옆에 있는 야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9개의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이 목축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고 우리 두 지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가 정복했던 이 동쪽 땅을 우리의 소유로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중에 33절에 보시면 이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뿐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도 함께 하게 되어서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요단강 서쪽인 가나안 땅에도 기업을 물려받는 그러한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서만 르우벤과 갓 순서로 나오고 바로 다음부터는 모두가 갓과 르우벤 순서로 나옵니다. 1절은 르우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었고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니까 먼저 앞세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르우벤 지파보다 갓 지파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는 갓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 가축이 많으니까 이 목축업하기 좋은 곳에 정착하여 살겠습니다. 이곳을 우리의 소유로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뭐 그래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모세는 6절에 보면 분노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미 정복한 땅에서 여기서 편안히 살겠다고?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모세처럼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느냐고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면서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가지 말자. 가자. 정탐꾼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살다 죽었거나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처자를,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는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광야에서 주저앉겠죠. 나도 동쪽에서 살래. 나도 요단강 건너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똑같이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악행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버리실 거다. 모세가 그 두 지파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수정해서 제안을 다시 합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여기에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축들과 아이들을 그곳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곳을 인도하면서 그들 앞에서 싸우겠다고. 그들이 누구예요? 나머지 9지파 반이죠. 네. 우리 2지파 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9지파 반 앞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기업을 다 차지한 후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기업을 다 얻은 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 다시 동쪽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동쪽의 기업을 받았으니까 서쪽의 가나안 땅에는 우리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0절에 승인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겠다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모세는 그들 앞에서를 여호와 앞에서로 바꿔줍니다. 4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면서 여호와 앞에서 수행하고 너희 말처럼 돌아오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 리더의 역할이죠. 그들 앞에서를 여호와 앞에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그동안 지었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 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심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싸우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입이 말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25절부터 42절까지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주의 종의 명령대로 행할 거라고. 이곳 길르앗 성읍 요단 동쪽이에요. 거기에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은 두고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17절에서 27절로 이제 말이 바뀌었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4번씩이나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 2지파 반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2지파 사람들의 말인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 뭔가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뭐가 잘못된 거 없어요, 여러분? 이 16절에 잘못된 게 뭐예요? 이 사람들 뭐가 문제 같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보이시는구나. 순서가 틀렸잖아요. 어떤 순서로 나와야 돼요? 24절 모세가 말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말한 16절하고 모세가 말한 24절하고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우선이어야죠. 사람이 먼저여야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먼저 짓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해도 돼요? 아니요. 이 두 지파 반 사람이 왜 요단강 동쪽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1절과 4절에 보면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민수기 32장은 시작하면서부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짐승들 얘기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와서도 이 동쪽 땅이 목축업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고, 목축할 만한 장소이고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에 교육적인 환경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도 없고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 때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려고 하는 목적은 가축 때문이에요. 목축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죠.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을 선택한 선택의 기준은 가축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라고요. 그 말이 드러난 게 16절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 건축하겠다는 말보다도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겠다는 말을 먼저 하는 그들의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모세가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성읍 건축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를 건축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 인생에,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설정될 것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돈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저는 이 민수기 32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들 이래도 되나? 내가 모세였다면 허락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다면 동쪽에서 거주하라고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은 약속의 땅 밖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 밖에서 사는 게 괜찮아요? 약속의 땅 밖에서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는데 그 기준이 무슨 선교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짐승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축이 많기 때문에, 목축업하기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가벼이 여겨도 괜찮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들은 늘어나고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있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삼촌하고 조카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다투니까 이게 덕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해요.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하고 너가 얼굴 붉히지 말고 내 목자하고 너희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먼저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네가 여기 선택하겠다고 하면 내가 떠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 먼저 선택하라고. 이럴 때 보통은 삼촌한테 조카가 이렇게 빈말이라도 한 번쯤 먼저 선택권을 줄 법도 한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라고.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물이 넉넉해서 목축업하기가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그쪽으로 가요. 요단 동쪽으로 가서 그 지역을 선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이 두 지파 반처럼 동쪽으로 갔어요. 소돔에서 롯의 가족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했는데 롯이 본 게 있고 보지 못한 게 있어요. 10절은 보았고 13절은 못 본 거예요. 롯이 본 건 뭐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근데 롯이 보지 못한 게 뭐예요? 13절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사해서 나와야죠.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아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딸을 위해서 사위들도 얻어놨어요. 그냥 자손 만대로 거기 살자는 거잖아요. 롯이 성읍의 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깊숙이 소돔의 문화에 뿌리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악했는지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들은 악했어요. 너무나 악하게 사는데 롯은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평생에 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 어디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사느냐예요.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도 악하고 큰 죄인들하고 같이 살면 어떤 선한 열매가 맺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왜 요단 동쪽에서 머물겠다는 거냐고요. 선교적 사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14절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10절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조카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런데 15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자손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고. 롯보다 훨씬 살기 힘든, 물이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 말이에요.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땅을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자손들이 없는, 환경은 너무 좋았지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롯은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직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부 전도사로 시작해서 사역을 20년 넘게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지냈는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결혼과 진로, 직장이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 월급 많이 받는 직장 주세요. 하나님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세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딱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쁜 여자 말고요, 잘생긴 남자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순간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가끔 지방으로 이사가는 교우들이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되냐고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가라. 시설 좋은 교회 말고, 주차하기 편한 곳 말고, 집에서 가까운 곳 말고, 한 번을 예배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교회로 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